반갑습니다. 우리 성강교회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기도도 살아있고 예배도 살아있고,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굉장히 큰 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많이 방문해 본 경험이 있는데, 국내에서도 외국에서도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보니까 부흥되더라고요. 기도가 살아있을 때 예배가 살아있고, 우리 성강교회에서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표의 은혜 반색이 성숙을 향한 발걸음, 지나간 50년은 앞으로의 50년 역사를 쓰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역교회를 넘어서 침례교단을 위해서도 큰 일을 하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거룩한 빛을 발하는 성강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막상 사회에 나가면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면에서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 믿는 분들이고,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지수사님,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 나갔을 때 참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분의 진짜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안과 밖이, 또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생활이 동일할 때 바로 그분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반영합니다. 그 사람의 육적인 생활을 보면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을 집어넣으면 삐죽하고 나오듯이 어느 순간에 그분의 영적인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신자와 불신자,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늘 양쪽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말이죠. 이 땅에서는 또 세상의 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있죠. 우리 신자들은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 법도 지키는 선량한 시민이 되고 국민이 되어야만 하죠. 은혜 받은 우리가 율법적인 세상을 이기고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관계를 오해해서요, 세상은 은혜로 살고 교회는 법으로 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은혜가 앞서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회의 시간보다도 기도 시간이 더 많아야만 됩니다. 은혜가 은혜를 낳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이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에 귀한 교훈을 주고 있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신학적으로 칭의 되었다, 의롭다고 칭한다, 이신칭의, 또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이신의인, 또 믿음으로써 의롭다면 얻었다, 이신득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 죽을 때까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되죠.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바뀌어야 한다. 거룩하게 바뀌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놓으면 떨어지게 되죠. 중력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의무이고 반드시 그래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분별해야 한다.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은 배가 요동치듯이, 태풍이 요동치듯이 우리가 흘려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그의 심정을 담아서 한 편의 신학 논문처럼 로마 교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C.H. 다드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서양 사람들, 서구 사람들의 사상, 경제, 또 정치,
윤리, 도덕 이런 모든 분야의 토대가 로마서가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가 그들의 삶의 도덕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건강한 윤리적인 삶을 산다고 말한 것이지요. 물론 요즘은 그들이 세상 문화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로마서가 우리의 중심을 잡아줄 수가 있고 신자와 불신자 양쪽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적절한 말씀을 주는 겁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는 헬라 로마가 유행했습니다. 헬라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 문화가 동방과 만났을 때 우리가 헬라 문화라고 보통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라 문화가 급속히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정치적으로 헬라 제국과 그 분할 왕국들을 정복하면서부터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승리했지만은 문화적으로는 헬라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헬라의 제우스 신이 로마 가면 주피터 신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 로마 문화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로마서를 편지를 기록할 때에 또 전달할 때에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윤리와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 최첨단인 헬라 로마 문화, 정치와 권력이 유행하던 그 한복판에서 마치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섬처럼 외로운 돛담배처럼 그들은 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만 됐다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세대를 본받고 그 시대 문화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것이 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 투쟁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헬라 로마 세계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그 문화와 정치는 찬란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또 다른 번역에 보니까 빛의 천사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메스코레이드, 마스크 쓴다는 말이죠. 흔히 마스크를 쓴다고 그러죠. 누군가 모릅니다. 마스크를 쓰고 가장하고 온다는 얘기죠. 간첩이 내려올 때 나 간첩이요 하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빨간 망토 입고 오지 않죠. 빨갱이라고 해서 어떤 면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시민다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온다. 광명의 천사로 오는 것이죠. 그 당시 찬란했던 헬라 로마 문화 속에서 그들은 광명의 천사로 다가올 때에 바울은 과감하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풍주에 물들지 말고 너희는 산재물이 되고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시대 로마의 풍속이 어떠했고 풍조가 어땠을까요? 이 시대와 굉장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지성적인 분위기, 그래도 배웠다 하는 사람들 일반 상식적으로는 다신교 문화였습니다. 여러 신을 동시에 숭배하는 거였죠. 로마 여행하신 분들은 아마 방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판테온, 즉 만신전이라고 하죠.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세계사에도 소개됩니다. 여러 신을 동시에 숭배합니다. 또 종교 혼합주의 섞어버립니다. 그것이 그 당시 일상적인 풍속이었고 지상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만약에 그 시대에 누군가 나는 단 한 분의 신을 섬기겠다 하는 것은 무신론자를 의미했습니다. 그 정도로 다신교와 종교 혼합주의가 유행했던 것이지요. 그 다신교와 종교 혼합주의는 이 시대에 사회학적으로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아마 종교다원주의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봤을 겁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로마 그 당시에 다신교와 종교 혼합주의가 되는 것이죠. 여러 신을 숭배하는 것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기독교도 맞다. 나름대로 구원관이 있다. 기독교에서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 불교에서는 다시죠. 오직 부처를 통해서, 이슬람, 마호메트를 통해서 산을 오를 때 여러 등산로가 있지 않느냐. A 코스, B 코스, C 코스 있듯이. 그래서 방법만 다르지 정상은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그럴듯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말은 항상 사기성이 있어요. 등산을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지만 죽으면 끝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성인들은
왜 자꾸 그렇게 내 종교만 옳다고 하느냐, 다 같은 종교인데 나름대로 인정해라, 이런 분위기가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로마 당시 우상 숭배입니다. 종교다운주의와 우상 숭배는 뿌리가 같습니다. 형제지간입니다. 사촌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입니다. 그 당시 우상 숭배라고 할 때 이집트 사람들은 동물을 숭배했습니다. 우상화시켰죠. 우리가 잘 아는 스핑크스가 반신반인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동물을 신으로 숭배하죠. 그 유명한 코브라, 딱 뱀 머리 들고 코브라가 있죠. 이 코브라의 모습을 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모자를 쓰죠. 사람들이 때론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 대상을 숭배함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 사람들은 사람을 우상화했습니다. 늘 사람을 형상화시켜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작품들을 보면 사람 모습을 많이 조각을 하죠. 근육질 사람들이 막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물 숭배와 사람 숭배하는 이 두 가지를 로마는 다 수입을 했습니다. 나쁜 걸 다 수입을 했습니다. 사람 숭배와 동물 숭배 같이 하면서 신의 모습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신을 형상을 가진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형상이 없습니다. 유일신이죠. 그러니 기독교의 신관과 그 시대 풍속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고 충돌을 가져오죠. 또 로마 황제 숭배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 숭배는 종교성보다도 정치성이 강했습니다. 로마에 대한 충성심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볼 땐 그것이 하나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 풍토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본받지 않고 말씀대로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특히 종교다운주의와 우상 숭배는 형제인데 여기서 바로 파생된 것이 동성애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은 동성애를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향해서 음욕이 부를 때 일어납니다. 그때 로마서는 말하기를 남자와 여자라는 표현을 쓸 때는 직역하면 암컷과 수컷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아리를 암컷과 수컷을 고르죠. 생식기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생식기를 가진 구분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동성애도 죄인 것은 맞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죄의 결과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즉 우상 숭배의 결과가 동성애라는 말이죠. 즉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난 결과, 종교다운주의, 우상 숭배의 결과로서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 표출되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사람은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고 또 그것이 옳다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에도 뭐 심리학적 요인, 무슨 생물학적 요인하면서 두둔했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또 경고합니다. 그걸 또 옳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외국 가면은 종교다운주의를 인정하면 그 다음 100%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 미국에 갔던 것, 우리가 북한 동포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외국도 그렇습니다만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이제 안 믿을 자유를 말합니다. 내가 전도는 강요가 되는 거예요. 왜 안 믿을 자유를 침해하느냐? 죽어가는 환자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하면 잡혀갈 수가 있습니다. 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느냐? 믿을 자유가 아니라 안 믿을 자유를 말합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동성애이고 뿌리가 바로 종교다운주의입니다. 로마서 당시가 바로 그랬습니다. 헬라 로마에 물들었던 로마 당시가, 이 로마서가 기록되었던 그 분위기, 로마서를 전달받았던 로마 사람들의 분위기가 우리와 차이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문화는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 당시 사우나도 있었습니다. 목욕탕도 있었어요. 지금 우리와 비교할 때 고급화 정도가 차이가 날 뿐이지 우리가 즐기던 거 그들도 다 즐겼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었느냐?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라.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산제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것을 구약의 제사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제사와 제물 개념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이 영적 예배인지, 무엇이 산제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신약 속에서 가장 구약적인 냄새가 나는 성경을 히브리서라고 말하죠. 히브리서는 그 당시 구약적인 배경으로 돌아가려는 바퀴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리 돌아가지 말고 오직 예수만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 승천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돌에 맞아 죽던 스데반,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지만은 스데반을 눈을 들어서 서신 예수를 봤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를. 앉아 계시던 예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환영합니다. 서신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예수님이 아니죠. 십자가의 보혈은 지금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바라볼 때도 신약을 통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과히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수건을 쓰고 바라보지 말고 벗기고 바라보란 얘기죠. 벗기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보니까 다 성경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요즘이야 금박이지만 전에는 성경 테두리를 빨갛게 물들였죠, 보혈로.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왜 자꾸 회의적이냐, 옛날에 성경은 위아래로 쓰여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고 읽었는데 요즘 가로로 쓰여가지고 그럴까 하고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른들은 다 저렇게 빨갛게 물들인 성경 아멘 하고 바라보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신약학을 전공했습니다. 가끔 교수님들과 식사할 때에 삼겹살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문하고 일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먹습니다. 근데 가끔 구약 교수가 이 돼지고기를 먹어요. 그래서 당신은 왜 구약 학문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사느냐, 고기 가져와라. 신약은 자유롭습니다. 은혜 시대고 구약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의 제사 개념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와 제물은 천상세계의 제사 제물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림자인 것이죠. 예수께서 오심으로 완전한 제사와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산제물이 되고 영적 예배가 되라고 말합니다. 산제물이 된다. 이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이 살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양이 팔딱팔딱 뛰지 않죠. 양이 팔딱팔딱 뛰어서 도망가니까 제사장이 잡으러 가더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미 죽은 제물이 올라가죠. 여기서 산 제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늘상 산 제물, 거룩한 제물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제물처럼 살라는 의미로 산 제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제단 위에 드려진 제물은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온전히 봐두옵소서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처럼 온전한 삶을 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제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산 제물입니다.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영적이라는 단어는 이치에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원어로 볼 때 이치에 합당한 예배, 섬김을 드려라. 이치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합치게 되면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마치 내가 제단에 드려진 제물처럼 이치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그 뜻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말이죠. 참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입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총 결산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성실하게 살면 주일이 기다려지지요. 그런데 여기는 없을 거라,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만약에 어저께 부부싸움 했으면 오늘이 꺼려질 겁니다. 뭔가 꺼림직한 게 있으면 주일이 좀 꺼림직해지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충성할 때, 드려진 삶이 될 때 예배가 그 예배의 절정인 줄로 믿습니다. 일상생활의 산 제물이 이 예배를 통해서 산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이 이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늘 셈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각오하고 이치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시 일주일 동안 산제물이 되고 영적 예배를 드리고 다시 주일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사모하는데 때로는 약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근원적인 죄에서 사함을 받았는데 그 죄가 어떻게 우리를 또 지배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죄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근원적인 죄는 이미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졌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와 죄책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가끔 떠오른다, 여러분, 사탄은 과거를 떠오르게 합니다. 과거가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미래 종교입니다. 유명한 역사가 E.H. 카라는 사람은 과거는 오늘을 비춰보게 만듭니다. 오늘을 주는 교훈이죠. 흔히 말합니다. 과거 역사는 오늘을 비춰보는 거울이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 역사는 그와 다릅니다. 우리는 확정된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에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아, 장로님 그건 여기 계시군요 하는데, 아유, 그분 어디 가셨대야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갈 곳은 둘 중에 하나인데 거기 없으면 다른 곳밖에 없습니다. 우리 확정된 미래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말이죠. 어려워도 주님 반드시 승리해 주러 오십니다. 이런 확정된 미래를 가지고 불확실한 오늘을 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그러니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죄와 죄책을 보지 않는 것이죠. 떠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렵습니까? 무디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에서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 땅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유혹을 따라 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나 육체의 유혹을 따라 살도록 자꾸 이것이 유혹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됐다고 말하죠. 7장도 율법으로도 자유를 말합니다. 8장에서는 성령을 통한 성화를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육체를 이기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건 틀림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심, 이 말은 차가 가다가 유턴하는 것을 말합니다. 180도 전환. 회개는요, 완전히 주인이 바뀌듯이 삶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가다가 10도 20도 바뀌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30도, 이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저분은 10도 바뀌었나 20도 바뀌었나, 180도 완전하게 도는 것이 회개입니다. 또 어떤 분은 지나쳐서 360도 돌아서 원래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심각합니다. 180도 회개에서 살기 위해서는 동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 동력을 사도 바울은 바로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부어주는 성령을 말합니다. 내려오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고린도전서는 내주하는 성령, 영어로 indwelling, ing, 내 안에 거주하십니다. 주인 되시죠. 로마서 8장은 함께하는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 두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육과 영. 육, 즉 몸을 말하죠. 육과 영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육체의 관성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는 알았다는 말이죠. 돌았으면 죄를 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란 말입니다.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장에서 성령을 강조하는 겁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체프를 드립니다. 11시에 수업 중간에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예배 드리고 10분 동안 학생들이 이제 이동하고 12시에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예배가 12시 넘어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12시 넘어서 끝나는 그 순간에 학생들과 교수의 인격이 평준화됩니다. 한 끼 식사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인격이 훌륭하다 아니다, 여러분, 상대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네가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변화, 이 변화는 본성의 변화를 말합니다. 본성의 변화가 있을 때 때로 윤리적으로 실수를 해도 잠깐이지 사람이 회개하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변화를 받아. 완전한 본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 살면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영적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아야 되고, 변화를 받은 우리가 성령의 이끌리심 받을 때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 비결을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 5절 이하에 우리 화면에 나오는 다소 깁니다마는 은혜 받는 마음으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택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그럼 이런 사실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라. 아멘. 바울의 절절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때로 염려도 하죠. 어떤 사람이 매일마다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염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그분 염려를 싹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감사가 넘치고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시무룩해집니다. 하나님이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너 왜 그러느냐? 하나님, 염려할 게 없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도 습관입니다. 때로는 육신 때문에 염려하시죠. 땡볕에서 일하다가 주인이 이제 쉬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가 문제가 아닙니다. 충성 어떻게 가느냐. 한근에 9988-234 말합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231 할 때 죽는 게 최고다. 이것이 옛날 버전이 돼버렸어요. 이제 9988-231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231 앓고 또 벌떡 일어난다. 이것도 옛날 버전입니다. 이제는 9988-888 항상 팔팔합니다. 육신의 염려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뿐입니다. 여기 우리 모든 것을 올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광교회 성령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너희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침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셨다고 말합니다. 성령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널 때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 있어서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았다. 홍해 공동체가 침례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침례 공동체가 되었듯이 우리도 성령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라. 이 말은 본래적인 뜻은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을 성령이 뜨겁게 해 만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할 때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육신의 염려, 육신의 근심 걱정, 시험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갈 때 은사로 표출됩니다. 은혜와 은사는 같은 단어입니다. 교회에는 은사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나름대로 은사가 있어요. 12장 보니까 은사를 주고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무교회주의자, 교회 안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 어떤 은사든지 간에 완전한 은사가 없기 때문에 내 은사도 나눠주고 다른 은사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섬기는 단체입니다. 영적 예배다. 이치에 합당하게 섬기라는 겁니다. 그 섬김의 싹이 바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성령 공동체로서 은사 공동체로서 거룩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50년의 역사를 썼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50년의 역사를 쓰도록 기회를 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의 질투에서 거룩한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산 제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래, 직장 생활할 때에, 가정에서 일가 친척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야만 합니까? 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말을 듣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승진이 되면은 직장에서 지위가 올라가고 더 주인이 올라가면은 전도의 사명 받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직업은 나에게 소명지입니다.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때
손에 보시면서 산재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산재물, 살아있는 재물, 이 지하땅한 삶, 성도의 삶, 내 지성과 이성의 합리적인 사고보다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사람 먼저 만나지 마시고 이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미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말 들어봐야 더 나만 비참해지지요. 막 경험해 보시면 많이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서 약한 사람이 세상에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뻣뻣한 사람은요, 세상에 약합니다. 이 제단에서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산재물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한 개인의 삶이 승리할 때에 이 교회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저는 침례교 참 자랑스럽습니다. 전 세계에서 침례교가 제일 많습니다. 미국만 해도 4만 교회가 넘고 1600만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전체로 따지면 어마어마하죠. 저는 이 침례교를 하나님 이 시대에 쓰이는 귀한 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단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성광교회가 쓰임받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광교회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산재물이 되고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창립 50주년, 새로운 50주년을 써나가는 원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광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빛을 발하고 교단에서 빛을 발하고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세계교회를 변화시키는 초석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